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그네 인생을 산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그 야곱의 이야기가 마지막 마무리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야곱에게는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근데 야곱은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티나게 요셉을 사랑했어요. 참 이상하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편애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똑같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눈에 띄게 사랑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는데 유다가 말립니다.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가서 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베풀어 주셔서 요셉은 그때 당시가 17세에 팔려갔는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한참 후에 기근을 피해서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그때 요셉과 형들이 만나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애굽 왕 바로랑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 마지막 시리즈인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센에서의 삶, 돌아갈 본향을 잊지 않는 야곱입니다. 바로하고 이제 야곱이 만나요. 애굽 왕 바로와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인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내게 왔은즉 이제 가족들이 다 내려왔으니까 요셉이 총리지 않습니까? 다 내려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고센이라는 지역에 야곱의 가족 70명을 다 살게
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 그 사람들 중에 조금 괜찮고 일 잘하는 형제들 몇 명 뽑아서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살 곳은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사실 이 고센 땅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고센 땅을 정하게 될 때 요셉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을 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바로를 만나기 전에 형제들에게 미리 다 판을 다 짜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놨어요. 창세기 46장 33절 34절인데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요셉이 먼저 형제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로를 만나서 직업이 뭐냐 물으면 대대로 목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싫어하니까 아마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될 겁니다 라고 미리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상하고 준비한 대로 바로가 그 형제들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도록 정해준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센이라는 지역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고센이라는 지역이 애굽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냐면 애굽의 중심부에서는 좀 떨어진 곳이에요. 애굽의 중심부에서는 좀 떨어진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그러니까 요셉이 말한 대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경히 여겼어요.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꺼리고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이라는 지역은 사실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이었어요. 애굽의 2인자쯤 되면 여러분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총리면 대통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청와대도 가면 총리 관저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거의 못 만났잖아요. 연로한 아버지 야곱을 잘 모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었냐면 고센이라는 땅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살도록 정했다라는 거예요. 좀 중심부에 와서 편하게 살게 하고 출세시키고 공부시키고 다 그러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척박한 땅인 고센 땅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요셉이 고센이라는 땅을 가족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살게 정해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센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맞대어져 있는 땅이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과 가장 가까운 애굽 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 늘 눈에 보여서 약속의 땅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 바로 고센이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애굽 땅에 내가 발 딛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땅을 결코 잊지 않는 곳이 고센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가진 권력,
파워로 가족들에게 부요함과 편리함을 누리게 해줄 수도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 유목민의 삶을 버리고 안정적인 농경인으로서 삶을 허락해 줄 수 있었어요. 나일강 바로 옆에 있는 농사 짓도록 잘 돼 있는 그런 시설들 옆에서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잊어버릴까 봐,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을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뭐라 그럽니까?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내가 죽어도 내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17세에 팔려갑니다. 17세에 80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성공하고 자식 낳고 다 키웠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지금 애굽 땅에 발 딛고 있습니다. 직장이 애굽 땅에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늘 향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늘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지만 언제든 약속의 땅을 볼 수 있고 가장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고센 땅에 가족들을 살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늘 생각하고 그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이라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을, 그 주님을 향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본향이 어딘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약속의 가나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여러분의 몸을 두십시오. 말씀이 보이는 곳에 여러분의 몸과 시선과 시간을 두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들리는 곳에 여러분의 일주일이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중심에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 서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어딘 줄 아세요? 그 고센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고센 땅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살지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딘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잊지 않고 눈에 볼 수 있는 곳, 그게 고센 땅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늘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요셉과 아주 영적으로 통했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만나서 이렇게 애굽왕 바로가 물어요. 야곱이, 여러분 우리 야곱 이야기를 봤지만 야곱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바로가 물어요,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 그랬더니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인생이 뭐래요?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은 잠시 머물 것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시선은 늘 영적인 본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요셉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형들하고 먼저 이렇게 탁 미리 다 입을 맞추잖아요. 그때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싫어한대요.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목축이 뭡니까? 유목민이잖아요. 노마드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왜 싫어할까요? 애굽 사람들 왜 싫어하겠어요?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유목민의 삶, 애굽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싫어요. 세상은 유목민의 삶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하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착을 강요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착을 강요해요. 요즘은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착을 강요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으로 대표되는 이 안정된 삶이라는,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여러분의 정신과 몸과 신념과 가치, 그리고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정적인 생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불안정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중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조금 변두리에 서 있어도 본향을 향하는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중심에 있는 게 복이 아니라요,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는 줄 아세요? 먹는 것 때문에 살고 죽는 거 결정되지 않아요. 마음 때문에 살고 죽는 겁니다.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귀는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에서 본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삶, 이기적 본성을 이기고 사는 야곱.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함에 바로 앞에 섰어요.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야곱이 먼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막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는 높은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고 물러날 때 또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복을 빌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축복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탁 콕 집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근데 거기서 야곱의 인생을 대표할 만한 사건으로 뭘 꼽고 있냐면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꼽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 형 에서를 도망쳐서 갈 곳 없을 때 잠을 잤는데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죠?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하는, 아니면 지난주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딱 대표적으로 하나 콕 집어서 성경이 주목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 축복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축복하는 장면. 자기의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정말 지팡이에 의지했다는 게 뭐예요? 몸에 힘이 없는데도 기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곱은요,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 사람이었어요. 축복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심지어는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 저 사람 속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인생이 망가져도 일단 내가 복을 받으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7장에서 바로를 축복하죠. 48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49장에서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전해요. 얻고 뺏기를 원하는 자에서 축복을 나누고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변한 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삶으로 드러낸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도움받으며 사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은 평생 남 도우면서 살 정도로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생 남 도와주고도 남을 정도의 당당함,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진짜 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전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축복은 어디서부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이에요. 천국과 영생이 복입니다. 생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된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많이 감동이 되는 게, 그게 사도행전 24장 5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자래요. 바울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바울 이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에 물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만 만나면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여기서 좀 불안정한 삶을 살아도 기뻐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 거 모으면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 걸 바라지 않고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 만나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예수의 물이 들기를 원해요. 저 잠깐만 만나고 가도 저 청년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만나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고, 청년교회 때 예배, 신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천국의 소망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막 전해지기. 예능 청년교회 나오면 예배가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이 막 하고 싶고,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고 예수에 그냥 전염되는
하여간 너무나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힘든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하면 저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 하고 나눌까요? 그래도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네. 다 일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와 내가 같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보자. 인생을 나랑 같이 한번 이제 다시 계획해보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쓰실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보면 막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일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것 같아.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막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리고 기도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막 그래요. 목사님 뭐 기도했는데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될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삶에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결코 너의 인생을 그대로 두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쥐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힘이 생기니까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큐티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불붙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전하는. 근데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옆에도 있어주지만 기도해 주시고, 혼자 하기 힘들면 나랑 같이 기도하자. 우리 메타노이 할 때 기도하러 나오자. 예배가 잘 안 되자. 와서 예배 같이 드리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괴감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막 조급함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고 막 욕심이 막 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을 보면 은혜 되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사람,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에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배하는 삶.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했어요. 야곱은 축복이었어요. 지난주에 성경에 나오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3분의 1 정도가 다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키워드는 예배예요. 예배. 야곱은 정말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많이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환상을 보고 일어나서 단을 쌓고 기름 붓고 예배를 드렸어요. 천사와 씨름하는 거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베델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은 힘들 때 주님 만나고 나면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기력이 다 없는데도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에게 나 죽거든 나를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0절에 얘기하죠. 31절에 이렇게 야곱이 또 이르되 나한테 맹세해라. 너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상 머리에서 기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누워서 하나님께 또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야곱은 예배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해줘야 돼요. 그거 하나만큼은. 근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서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예배를 정말 사모했어요. 제가 야곱의 인생을 쭉 묵상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똑같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는데 야곱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했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창세기 25장 27절인데 잘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제 야곱과 에서예요. 자라났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꾼이고 실력이 좋으니까 밖에 나가면 인기가 있으니까 맨날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에서. 근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사니까 밖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가족들은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려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그 당시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야곱의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160세에 야곱과 에서 손자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15년을 더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5년 동안 그 집에 같이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야곱은 늘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집에 있으면서. 형은 밖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놀았고,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곱아,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할아버지한테 너희 아버지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나는 처음에 못 믿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 너가 바로 그 결과물이야. 어느 날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바치라고 했어. 나는 그걸 바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아니라 양을 예비해 두셨어. 그래서 너 지금까지 잘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누구랑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는 밖에서 있으니까 믿음이 없었고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마치 애굽 사람처럼 목축하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할아버지한테 가족들한테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게 복이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걸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이 없는 사람들과 너무 많이 교제하잖아요. 지각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 오니에게 많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의 이제 자주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요즘에는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오니를 만나면 이렇게 옆에 있다가 앉으면 얘기해요. 오니야, 너 어렸을 때 굉장히 아팠다? 저를 다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이 오니 고쳐주셨어. 그러면 오니가 처음에는 막 반응도 없이 막 가고, 요즘에는 먼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오니 어렸을 때 아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너 건강하게 만들어주셨어. 그럼 나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할아버지, 저 오니 어렸을 때 아팠는데, 아기 때 아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좀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교회라는 말은 모르지만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예배! 이러면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예배를 드리는 게 복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그게 복입니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내가 우리 오니에게 얘기해 주듯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가서, 야곱의 인생 자체가 예배인데 베델에서 드린 예배, 막 정말 감격스러운 환상 가운데 드린 예배, 천사와 씨름하는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었고, 눈물 콧물 싹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베델에서 다시 한번 드리는 예배도 있었는데, 그거 다 지나가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 말년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목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예배가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예배였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예배가 있어요. 형 도망치다가, 알죠? 어떡하지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제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거래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축복 주시면, 거래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창세기 32장 6절에 천사와 씨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가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죠. 나 지금 형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살려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날에도 축복하지 아니하면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다 살려달라는 거죠. 내 인생에 좀 복을 달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어서,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원하는 게 있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그냥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은 예배, 주님 자체가 목적인 예배.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예배를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야곱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장면을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막 그런 꿈을 좀 꿔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 예배가 그냥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은 본향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고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의 중심부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 불안정해도 주변부에 있어도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감사해서, 죄인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제 마음에 울리는 찬양이 있었는데, 저희 공동체는 부르진 않았는데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근데 가사가 정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다 은혜였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 있는데 오늘만큼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오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